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 첫 광교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올 한해도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주신 악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비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비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호주는 거룩하신 주님. 호주는 거룩하신 주님. 호주는 거룩하신 주님. 호주는 거룩하신 주님. 비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비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삶의 구원자 완전하신 예수, 그 사랑 내 마음 주시고 소망을 주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 안에 날 부르시니 두렵지 않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믿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Singing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 주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하나님 2022년도 올 한 해 오직 우리는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부모의 기쁨이자 고민은 자녀들일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영원히 아들, 딸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집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이 부모와 자녀들과의 이별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이별의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6페이지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10살 되던 해인 1818년 10월 5일 풍토병을 앓았던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병상에서 어린 아들에게 신앙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사랑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애칭을 그냥 에이브라고,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에이브는 마지막 눈을 감고 떠나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대해 감사했는지 훗날 그의 절친한 친구인 빌리 헌든에게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말씀 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부동산을 물려주겠다고, 주식을 물려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고 그들이 3개월째 될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계명의 계명 돌비를 받아오게 되죠.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머물렀댔습니다. 근데 10계명의 돌비를 받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다 준비하고 시내산을 발행했습니다. 시내산을 발행해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데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광야에서만 만 38년 동안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년간 시내산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룻길이라고 신명기 1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짧은 거리를 무려 오랜 기간 걸려서 왔죠.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정탐꾼이 영어로 스파이예요. 스파이. 간첩을 보낸 겁니다.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와라. 왔을 때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늘날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은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나갔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처럼 죽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면 내가 천천히,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모두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때 그랬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라 우리가 보기에 저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우리가 올라갔다는 다 죽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에 이 어린아이 죽겠다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소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 가운데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38년의 광야 생활, 시내산을 떠난 뒤 38년 동안 그들이 모두 다 세대 교체가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성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기 직전에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명기란 말이 디오트로나미란 말인데 그 말은 디오트로스 플러스 노모스, 율법을 다시 한번 율법을 준다. 왜요? 처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처음 율법을 받을 때 어린아이였던 그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알려주는, 즉 그것이 바로 신명기, 히브리에서는 데바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데바림이란 말의 그 원뜻은 말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두가 다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마지막 27장 이하 30장까지가 세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는 모세의 뒤를 잇는 요수아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축복하는 이야기로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마지막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27장 1절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데 그 모세의 세 번째 설교 28장이 들어 있습니다.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평지에서 양쪽 두 마주보고 있는 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산은 에발산입니다. 다른 한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심산에서의 복 받는 비결, 복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의 큰 복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은 히브리 원에 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쏴마, 문자의 뜻대로 그대로 말하면 경청하다. 이 말을 반복해서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면 듣고 듣다, 중복해서 쓸 때는 아주 주의 깊게 듣다는 뜻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listen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덤성덤성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ken diligently, 아주 성실하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실하게, 아주 꾸준히 그렇게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동사, 말씀을 듣는다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조금 학문적인 것 같죠? 미완료 시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1시간 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안 듣고, 아니면 오늘 10시간 들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안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어떤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습니다.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누리는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는 것은 행동해야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하나 더 붙입니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게요. 긍휼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주어야 할 형벌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저는 형벌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갈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감옥에 보내주세요. 그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해도, 아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달라고도 안 했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 2절로 갑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친다.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이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것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 내가 다 더하여 주겠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집을 얻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표현이 꼭 틀린 표현도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였더니, 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하여 받았다면 이미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기 복, 성경에 복을 주신다,
기본 동사는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 복이 무릎 꿇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죠? 모든 복은 위로부터 임하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요구하는, 입으로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우리의 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살기는 아무렇게나 살고 와서 기도는 청산유소로 주님 앞에 이야기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세히 성경을 살피면 복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 주로 구약에서는 이 첫 번째 차원으로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의 축복입니다.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보면 주로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내세적인 차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복, 그것이 근원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이라고 말한다면,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복은 부차적인, 상대적인, 일시적인 부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단독적인 행사로 주신 것처럼 구원을 요구해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인 까닭에 복 그 자체가 되는 까닭에,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지. 다른 말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의 깊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돼 있고 요구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냐? 대부분의 기도가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안 들어보셨어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진정한 성도가 추구할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장수, 무병, 명예, 세상 권세, 지위, 아들을 얻고 풍요롭게 되고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는 것과는 실제로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 이걸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려야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픈 분이 많이 계시고 저도, 여러분도 때로 아프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몹쓸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병이 와도, 코비드-19 이런 상황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거든요. 물질적인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소위 기복신앙, 신앙은 곧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그런 생각은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과는 직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부차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베풀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생명에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고백.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물질적인 것을 가져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위하여 물질적인 복을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복을 주기 위하여 영적으로 피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큰 집을 줄 테니까 너 영혼은 내가 지옥으로 보내도 되겠냐?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영적인 복은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도 주님이 가져가시고 때로는 건강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물질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참된 복은 물질의 풍요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가? 미국 사람들이 답한 거예요. 물질이라고 대답했어요. 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는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비추어졌는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이번에 이렇게 넓은 아파트를 샀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된 건 왜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누리게 된 복이 이 땅에 가시적이며 물질적이고 유한하고 버려두고 갈, 남겨두고 갈 그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성읍은 뭐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각종 사건과 소문이 빠르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역력하게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행복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큰 집에 사야, 연봉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람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그렇습니다. 한편 잘 들어보시오.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들은 어떤 곳이에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장소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사람들이 많은 바글거리는 그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만든 상품을 팔고 사는 그곳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한적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으로 자라나는 식물, 아무리 사람이 식물을 심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덜파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농부들은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꼭 농사를 안 지어봐도 장로님은 요새 열심히 지시니까 권사님 어쩌고, 그죠? 이 비가 안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햇빛이 안 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복,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크,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앙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멘 해요. 괜찮아요. 또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기 또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은 그것만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4절 계속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녀들이 잘못되면 근심, 염려, 걱정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조금 어려워도 상당히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몸의 자녀와 자식의 축복이에요.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 재물도 재산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축이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소는 보통 송아지를 한 번에 한 마리씩 낳죠. 한 마리씩 낳아요. 예, 한 마리씩 낳아요. 제가 잘못 여쭤봤어요. 좀 쉬운 걸 여쭤봐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봐서. 근데 이 집에는 소만 낳았다면 쌍태 아니면 막 3마리씩 낳는 거예요. 어떤 집에? 성경에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그게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우양, 소자, 양양자예요. 소와 양이, 양도 보통 새끼를 한 마리 낳아요. 근데 이 집에는 낳았다 하면 이 집사님네, 박 집사님네, 이 장로님네, 김 장로님네, 낳았다 하면 막 3마리씩 낳는 거예요. 하여간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양이 새끼 뱉는데 3마리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 심는 대로 잘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짐승의 새끼와 가축이 정산된다, 그렇습니다. 목축업에 있어서 가축이 늘어나는 것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논밭에 곡식이 풍년이 되고 과일이 만나고 크고 달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곡식과 과실을 담는 그릇이에요. 떡반죽 그릇, 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떡반죽 그릇은 부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에요. 빵을 굽기 전에 먼저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거기다 이스트를 해서 부푼다. 그래서 이 떡반죽 그릇은 부풀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식생활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너 그렇게 해갖고 먹고 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는 너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입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 그래 갖고 밥 벌어 먹고 살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저는 참 그게 신기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릴 때 입던 옷이 옷도 따라 컸는가? 사람 몸이 크면? 천국 가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그때 옷도 점점 키워주셨습니까? 아니면 애는 크고 위에서 헤어지지 않으니까 형님이 입던 옷을 동생이 입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그게 궁금할 것도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지났다면 믿으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데 사용되는 그릇이나 심지어는 그들이 과실을 담고 곡식을 담는 그릇,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환경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밥 벌어 먹고 살겠냐,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할 때나 쉬러 들어올 때나 일하러 일터에 갈 때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시도 때도 없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일터로 나갈 때에도 복을 받고,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서 그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가 내 모든 삶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내 행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허락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의 근거를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물리치신 비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고 금식하신 뒤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만드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들지 않고 물리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쉬운 말로 암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없어요. 그 말씀 했더니 그냥 그 다음 문제 또 가요. 그 뒤에 건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짓, 말씀의 짓.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짓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어머니 로이스. 내가 로이스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배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듣는 귀한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리 게을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편작열전이라고는 거기에 고칠 수 없는 병 6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환자가 교만하여 방자하여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환자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답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알아서 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고 돈과 재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쉬운 말로 말하면 건강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데 너무 건강을 쓰면 그거는 못 고친다는 겁니다. 사마천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칠 수 없으며 이게 먹을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인지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음양의 평형이 깨져서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도저히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고칠 수가 없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환자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 갖고 한국 사람들이 약국에 가면 거의 자기가 약을 이름을 알고 가요. 그죠? 가서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주세요? 개보린 주세요, 편잘 주세요. 벌써 내가 진단을 다 하고 갔습니다. 내가 진단을. 한국 사람 의사 말보다 옆집 아줌마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의사는 환자가 올 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면 이미 스스로 진단을 해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감기인가 봐요. 목이 좀 아프고 이게 인후염인가.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가 다 알아요. 별로 잘 모르는 거, 암 같은 거, 뱃속에 들은 거, 사진을 찍어봐야 아는 것, 그럴 때만 가서 그것도 몇 번 들으면 또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복을 주신다고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지만 물질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